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혹시 주일 아침마다 이 경험을 하나요?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배우자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옵니다. 매주 꼭 교회를 가야 돼? 그 한마디가 당신의 신앙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는 가야 하는데 돌아오면 배우자와 싸우고, 신앙은 중요한데 가정이 자꾸 멀어지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될 건지 당신도 모르겠죠. 주일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 당신은 교회에 가야 하고 배우자는 그게 싫고, 그 사이에서 당신은 자꾸만 위축됩니다.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남편이 묻습니다. 주말에 쉴 시간도 없는데 왜 꼭 가야 해? 당신이 설명하려 할수록 내가 왜 자꾸 변명을 하고 있지? 하는 자책감만 커집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배우자는 불교 가정 출신이거나 무교인 분들,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배우자의 눈치가 보여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늦잠도 못 자고 놀러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자꾸 배우자에게 미안한 분들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이 상합니다. 신앙도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신앙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계속 밀려옵니다.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고 말씀은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매주 같은 싸움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갈등 속에서 혼자라고 느껴요. 교회에서도 꺼내기 어렵고 가족과도 깊이 있게 나눌 수 없는 이 문제. 내가 신앙이 약해서 배우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세요. 기도가 부족한 걸까? 사랑이 부족한 걸까? 자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마저 점점 무거워집니다. 당신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 당신은 일어납니다. 주말마저도 이른 시간에 몸을 일으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알고 계시나요? 거실로 나가면 창밖은 아직 어둡고 당신의 마음도 조금 무겁습니다. 배우자가 또 싫은 표정을 지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고 준비합니다. 옷을 입고 성경책을 집어들고 깊은 숨을 쉽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찬송의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귓가에 닿는 순간 한 주간의 무게가 조금 내려갑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여,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는요? 현관 신발을 벗는 순간 당신의 얼굴이 바뀝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배우자의 표정을 봅니다. 혹은 침실의 침묵을 마주합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또 다퉈야 하나? 아니면 배우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교회 다녀왔어? 그 말 속에는 표현하지 않은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 싸움이 됩니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면 자책감이 남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당신은 진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지쳐갑니다. 교회 다니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가 되어갑니다. 설교는 들리지 않고 기도도 형식이 되고 찬송가 가사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계속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또 뭘 말할까? 기분 상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함께 웃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침대에 함께 누워 있어도 마음은 천지만큼 멀어져 있어요. 당신은 혹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의 신앙이 점점 무거워져요. 교회에 가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듣고 있나? 내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데? 도리어 신앙이 죄책감의 원인이 됩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고, 가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양쪽 모두에서 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이 말을 들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로요,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옆에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정확히 같은 아픔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이 다른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절망이나 포기가 아닌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약한 게 아니라 이것은 원래부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봅시다.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말없이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을 수 있게 함이니 너희의 경건하고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두려움으로 너희를 대하느니라. 여기 말없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보다 삶이 더 큰 설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교회에 다니고 돌아온 당신의 얼굴에 평온함이 드러나고 말투가 더 온유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묻어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설교 내용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따뜻한 표정으로 오늘 하루 잘 지냈어? 라고 먼저 묻나요? 피곤함이나 불만이 얼굴에 먼저 드러나나요? 아니면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이 나타나나요? 당신의 신앙의 열매는 말이 아니라 얼굴에 나타납니다. 목소리 톤에 나타납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 나타납니다. 말수는 줄어도 따뜻한 인사,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인내, 먼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가장 힘있는 설교가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오는지 이 사람의 삶이 말해준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바로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배우자가 오늘 당장 교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마음을 안 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명은 배우자를 바꾸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설득하려는 강박이 커질수록 상대는 방어를 세웁니다. 하지만 강요 없는 평안과 진심 어린 친절은 어느 누구도 쉽게 거부할 수 없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꾸 변화를 강요하지 않을 때 도리어 배우자는 당신에게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본질을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외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나 내가 말하노라. 어떤 형제든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가 자기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고, 또 어떤 여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자기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부정하거니와 이제는 거룩하니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도 당신의 신앙이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 가정 속에 있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결코 실패한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앙이 그만큼 진실하다는 증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은 그 집 안의 가장 큰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을 예배당처럼 대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집은 세속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모든 법과 선지자의 말을 이루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자를 섬기고 이해하려는 태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을 때 집에 돌아와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 먼저 오늘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하는 것. 또는 배우자가 피곤해 보일 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작은 사랑이 쌓이면 배우자에게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달라지네라는 인식이 생겨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은혜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갈등 속에서도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은 언제나 사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배우자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함이니라. 당신이 지쳐서 더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언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말이 서툴러도 눈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통해 배우자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주님, 제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됩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마음 곁에 머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 다른 가정에서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약함을 이해하고 여자로서 귀히 여기라. 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로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존중 속에 드려진 기도는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신앙이 다른 부부라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인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축복이 되고 당신의 사랑이 언젠가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 한편이 무너져 있지는 않나요? 혹시 당신이 지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당신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일관된 신앙의 삶이 훗날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길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아닐 수 있어요. 1년 뒤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꾸준한 사랑과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비추는 예수님의 형상이 언젠가 배우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다른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배우자도 함께 주님을 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